제가 여기 서면은 설레입니다. 목사님과 먼저 인사를 나누면서 찾아갈 수 있는 교회가 있고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교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처음 교육전사가 있을 때 한 2년 정도 있다가 저 사임하겠습니다 했는데 안 보내주는 거예요. 저 그만두겠습니다 했는데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왔어요. 도망왔는데 그 처음 제가 설레임과 또 기대를 가지고 갔던 그 교회를 갈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죄송하고 너무 미안하고 부끄럽고. 그래서 그때 제가 많이 기도하면서 절대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도망은 가지 말자. 마지막 순간까지 인사를 하고 내가 정중하게 마침을 다 하고 그 다음 임지로 가야 되지, 그냥 도망가서는 그 다음에 마음이 너무 아픈 일이 많더라. 제가 용인중부교회는 제 자신 스스로가 거듭난 교회다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 제가 처음 왔을 때 전임 전도사로 왔습니다. 전도사로 왔다가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허락받고 노예에서 안수를 받고 4년 정도 제가 부목사를 이렇게 쭉 섬기는데, 처음 제가 목사님에게 많은 것을 배우고 또 교구를 섬기면서 많은 성도들의 그러한 사랑을 받으면서 야, 내가 거듭나는 순간이구나. 많은 경험의 순간들이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떠오릅니다. 지금은 이제 4교구만 있는 것 같아요. 전에는 6교구까지 있어서 절반은 또 부목사님 한 분이 맡고 절반은 또 다른 부목사님 맡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좀 욕심이 많았어요. 처음에는 제가 유방동 또 포곡 이쪽 김양장동 이쪽만 맡았는데 삼가동도 가봐야 되겠다, 수지도 가보고 축전도 가봐야 되겠다, 5교구 6교구까지 다 가봤습니다. 해가지고 전 교구를 다 제가 돌아보면서 제 역량이 한껏 커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바로 이곳에서 있었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저에게는 좋은 자양분이 되어가지고 또 목회하는데 그런 것들이 저에게 힘이 되어지고 또 그런 사람들이 저에게 좀 목회에 또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기도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초대교회에 베드로가 초대교회를 보면서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기도 하고 성도들이 고난에 참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련을 겪으면서 어떤 성도는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분쟁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베드로가 이 교인들을 다독거리고 위로하고 권면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전서입니다. 저희 교회는 올해가 50년, 교회가 세워진 지 50년 되는 해입니다. 의미 있는 해이죠. 희년이라고 하죠. 50년 동안 저는 이게 교회 역사를 쭉 보면서 교회를 지금까지 섬겼던 그런 분들,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변함없이 지금은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까 안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어김없이 역사가 새겨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때 흘렸던 눈물과 땀이 교회의 그런 모습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올해는 제가 3가지 기도 제목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을 사랑합시다. 여러분의 교회는 아니니까 저희 교회니까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우리가 변함없이 사랑합시다.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처럼 어김없이 우리가 그렇게 사랑합시다 라고 한 것과, 두 번째는 교회를 사랑합시다. 50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비록 양철 지붕의 허름한 교회이지만, 시골 교회, 농촌 교회이지만 이곳이 분명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함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합시다. 세 번째는 뭐라고 할까요? 세 번째, 이웃을 사랑합시다. 네, 여러분 마음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저는 그 가운데서 나를 사랑합시다 라고 정했습니다. 나를 사랑합시다. 왜냐하면 올해 총회 주제가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돼 있잖아요.
가만히 제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그래, 원수도 사랑해야 되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도 끌어안아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 자신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에게 보일 수 없지만 제 엉덩이에는 종기의 흔적이 있습니다. 아, 이것은 내가 어느 때에 심하게 종기를 앓았는데 종기는 나았지만 상처가 있더라고요. 제 무릎 한켠에는 수술한 자국이 있습니다. 무려 11반을 꿰맸던 흔적이 남아있어요. 아, 이 흔적은, 이 상처는 교회 일을 하다가 연장이 피했던 자리인데, 아, 이 부분은 내가 넘어졌던 자리인데, 그런 것들이 제 몸 안에 곳곳에 서려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런 아픔과 그런 흔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것을 어루만져 보지는 않은 거예요. 그냥 당연히 내 몸 안에 있는 그런 흔적들이지 라고 여기고 간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내 자신에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아, 내 자신, 내 몸 안에 이런 흔적들이 있는데 너무 나를 사랑하지 못했구나. 나는 그런 훈련이 되어 있지 않구나. 그것뿐만인가요? 작은 말 한마디에 상처받기도 하고 서운해하기도 하고 마음 아파하기도 하고 그런 상처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또 내 말 한마디를 통해서 나의 행실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야, 나를 사랑해야 되겠구나. 나를 사랑해야 그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겠구나. 아기가 태어났을 때 아기에게 저녁 모이를 먹일 때 엄마가 매운 것을 먹으면 아이 엉덩이가 빨개져요. 엄마가 매운 걸 먹었는데 엄마의 모유가 나오는 엄마 제지를 먹는 아이의 엉덩이가 빨개지는 것은 엄마를 통해서 연결되어지는 아이의 그 건강의 상태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나 목회자가 제 자신 스스로가 내 안에 있는 상처와 내 아픔들을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간다면 내가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고 어떤 설교하고 어떤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성도들에게 그게 은혜가 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이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성도들에게 고면합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마지막으로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해야 될 모습들 5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첫 번째는 마음을 같이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하라.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이 뭘까? 여러 가지 의견과 여러 가지 논쟁 가운데서 마음이 같아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라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 파당이 일어난 거예요. 누구는 바울파, 누구는 아볼로파, 누구는 게바파 그런 거예요. 또 은사의 문제도 있습니다. 음식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신앙 행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안에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은 그의 모습을 보면서 해결책을 찾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문제를 교회 안에 겪고 있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우리가 같은 말을 합시다. 두 번째, 같은 마음을 가집시다. 세 번째, 같은 뜻을 가집시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뜻을 향하여 간다면 분명 그 가운데 같은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여기에서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마음, 누구의 마음과 같아야 될까요? 당연히 주님의 마음과 같아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고 순환을 당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어떻게 주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도저히 그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 있고 사람의 일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우리 신앙 가운데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사람의 일인가 하나님의 일인가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오늘 말씀에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성도와 연합하고 선호가 하나 될 수 있는 것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동정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동정하라. 이 동정이라는 말은 함께 고통을 나눈다라는 의미인데, 바울의 말로 한다면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합니다. 앞에 지금 박주리 집사님일 건데 제가 월요일 날이면 원래 목회자들은 이제 쉬는 날이잖아요. 쉬는 날인데 월요일 날은 제가 청년부 제도를 할 때에 주중에는 교구 신방을 하지만 월요일 날은 제가 청년부 신방을 갔습니다. 청주며 대전이며 강원도까지도 갔었습니다. 가가지고 따뜻한 밥 한 끼 같이 하고 오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일 청주를 많이 간 것 같아요. 노인부에 있을 때 고급 레스토랑을 모시고 갔었습니다. 그리고 커피숍을 모시고 갔었습니다. 그리고 영화관을 모시고 갔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도 여기 가고 싶은데, 우리도 여기 이런 곳 가고 싶은데 우리 자식들은 한 번도 데려가지 않아. 분명 성도들 가운데 외로워하시는 분이 계셔요. 홀로 계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동정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죠. 함께 그 어려움과 외로움을, 그 고독을, 홀로 있는 그 긴 밤을 헤아려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에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형제를 사랑하라 라는 말인데, 제가 이 말씀 보고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성경에 이곳 한 번만 딱 써 있는 거예요. 필라델포이. 다른 성경에는 쓰이지 않고 여기에만 딱 있는 거예요. 야, 왜 이게 여기에만 쓰여야 될까? 가만히 묵상하는데 용인 중부교회만 있는 사랑, 오늘 이 교구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이 교구 안에만 있는 사랑, 내가 속해 있는 구역 안에 속해 있는 그 사랑, 여기에만 찾을 수 있고 여기서만 볼 수 있고 여기에서만 느낄 수 있는 사랑, 야, 이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하겠구나. 누구나가 갖고 있는 평범한 사랑이 아니라 유일한 사랑을 품고 있을 때에 그것이 교회를 살릴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이 있어요. 불쌍히 여긴다. 이것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내장이 끊어진다는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애간장이 끊어진다 그래요. 애간장이 끊어진다. 불쌍히 여긴다는 내 내장에, 내 심령 가운데, 내 속에 이것을 차곡차곡 채워나간다는 거예요. 바울은 빌레몬에게 정말 당신의 헌신과 당신의 충성이 성도의 마음 가운데 쌓인다라는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당신의 그 헌신과 당신의 그 수고와 당신의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성도들 가운데 쌓여 있습니다. 성도들 속사람 가운데 쌓여 있습니다. 얼마나 귀해요. 이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마지막에 겸손하라라고 하는, 겸손하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한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이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가장 깊은, 가장 높은 지고한 겸손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대학원을 나갔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야, 이 바보야 라고 얘기하면 저는 웃습니다. 그러나 배우지 못하고 초등학교 나오지 못하는 분들에게 야, 이 바보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온갖 혈기와 온갖 결투를 불사하고 달려드는 거예요. 신앙이 높고 신앙이 넓고 신앙이 높은 분이 계십니다. 신앙이 깊은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신앙이 깊은 분들은 그 삶 속에서, 그 모습 속에서, 그 신앙의 모습 속에서 깊이가 느껴지는 거예요. 신앙이 높은 분이 있어요. 지구한 높은 신앙을 갖고 있는 분이 있는데
그 높은 것을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오히려 그 높은 신앙을 통하여 낮은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야, 우리의 신앙이 바로 여기 있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겸손의 모습이 낮아진 모습 가운데 찾을 수 있다는 것.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섬김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구나. 8절 말씀은 믿는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라는 거예요. 근데 9절 말씀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야, 용서 못할 사람이 있는데 내가 도저히 용서할 자신이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있는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의 본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죠? 그리고 아람어로 게바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예수님께서 지어준 이름 베드로라는 이름이 있죠. 근데 자신을 소개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 나는 예수님께서 지어준 그 이름을 가지고 사도 보냄을 받았다.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혈기가 왕성합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그러한 배반의 모습도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제자를 떠나버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버리고 홀로 있었던 그런 시간도 겪었습니다. 그는 베드로예요. 요한의 아내라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단호한 말씀을 가지고 다시 회복되어지지만 베드로 자신 심성 가운데는 늘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이 있어요. 자기가 어부의 인생으로 살고 있을 때 자기를 찾아왔던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는 그 말씀에 자기 이름이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라고 주님께서 부르실 때마다 자기 마음 가운데 걸리는 게 있어요.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 나를 베드로라고 반석이라고 불러주신 그 주님, 여전히 나는 부족하고 여전히 나는 상처투성이고 나는 실수가 많은 인생의 모습인데 나를 그렇게 불러주시고 사도로 나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은 어떤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의 부르심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어느 때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끄럽고 내가 실수가 많은 그곳에 내가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내가 눈물 짓고 내가 고난하고 주님 앞에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나를 놓지 않고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요즘에 농촌교회가 참 어렵습니다. 도시교회도 어렵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농촌교회는 소멸위기라고 하죠. 소멸위기. 여기는 그래도 젊으신 분이 계셔요. 저희 교회에 지팡이가 나란히 있기도 하고 유모차가 있기는 있는데 아기가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연세 드신 분들이 허리가 아파서 끌고 오는 유모차예요. 치매를 앓고 있는 분이 매일 밤 교회를 찾아옵니다.
보따리 싸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이걸 좀 목사님 지키고 계세요. 이걸 교회 좀 보관하고 계세요. 예, 알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느 순간 되면은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어느 순간 보면 내가 목사라고 하는 것도 모를 거예요. 그러나 그런 분들을 향하여 어김없이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분들을 섬기고 그분들을 품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도망가고 싶지만 나를 이를 위하여 부르신 주님께서 이곳에 세워주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어르신들에게 물어봐요. 마지막 소원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소원이 무엇이나? 여러분 어떤 소원을 갖고 계신가요? 제가 가만히 봐도 마지막 소원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그거보다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것.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내가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라는 그 한마디를 제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 땅에서 마지막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그 생명을 사랑하는 것, 내 생명이 귀하고 아까운 것처럼, 내 인생의 시간이 짧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날이 가까워진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은 날 보기를 원할 때에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11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단호한 명령을 하십니다. 4가지 명령을 합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오늘을 보면 딱 4가지 명령이 들어있어요. 악에서 떠나라. 악에서 떠나라.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을 때에 많은 유혹을 받잖아요. 성경은 기록하기를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고 했어요. 내가 죄에 넘어져 버리면, 죄의 종로도 하고 살 것이 뻔한데 우리 신앙 가운데서 악에서 떠나라. 그리고 선을 행하라.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믿음의 종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가 선을, 나의 선택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것, 그건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내 가정을 세우는 것이고 내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화평을 구하라. 화평을 구하라. 서로 다르고 서로 생각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고 서로가 기대하는 것이 다른데 이것을 어떻게 밸런스를 맞출 것인가? 주님 말씀하기를 화평을 구하라. 내 스스로의 능력이 아니라 그 화평은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따름을 통해서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서 주님이 주신 화평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힘쓰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것을 따르라. 따르라라고 하는 것은 단 이례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때로는 따르는데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따르기에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라는 거예요. 조금 따르기를 시도하고 조금 더 노력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따르기를 힘써 나갈 때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는 합당하게 설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은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르시는데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한다는 거예요. 근데 귀 따로 눈 따로 움직이나요?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를 대한다. 주의 얼굴은 누구를 향한다 라고 했을 때에 이 표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넘어간다 라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대적한다는 뜻이 있어요. 이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월절 사건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유월절에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사람들의 집은 죽음의 사신이 패스오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의심하고 듣지 않는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죽음의 사신이 들어가는 것이죠.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귀와 눈은 늘 의인의 간구와 의인을 향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얼굴은 의인이나 악인이 동일하게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은 의인의 삶 가운데서 그들을 기뻐하시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패스오버. 됐어. 그 정도면 됐어. 그래, 마음 아팠지, 힘들었지. 그래, 내가 알아. 내가 이해해. 그러나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역할 때는 주님께서는 엄히 명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이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과 관심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믿음을 다할 때에 나에게 복을 이어주기 위해서, 복을 기업으로 받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워주셨는데 내가 그 사랑을 감당하지 못할 때 주님은 나를 책망하신 거예요. 왜 노력하지 않니? 왜 최선을 다하지 않니? 왜 조금 더 절제하지 않니? 왜 조금 더 겸손하지 않니? 저와 여러분, 어쩌면 주님 앞에 진실하고 거룩한 모습을 서기 위해서 내 안에 들어있는 나의 모습이에요. 나의 모습. 여전히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너무 무관심한 것이 있습니까?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 제일 무관심했던 것이 제 발 뒤꿈치 같아요. 얼굴은 날마다 거울도 보기도 하고 화장도 바르고 꾸미기도 하고 그러는데 내 발 뒤꿈치는 내 관심 밖에 있더라고요. 나의 연약한 모습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감당하기를 싫어하고 내가 거부하고 내가 외면했던 나의 성숙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같이 하라. 누구의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과 같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동정하라. 즐거워한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거예요. 내 주변에, 내 옆에, 우리 구역 안에, 교구 안에 혼자 외로워하고 혼자 아파하고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찾는 거예요. 사랑하라. 우리 구역 안에 유일한 사랑, 우리 교구 안에 있는 유일한 사랑, 용인 중부교회에 있는 유일한 사랑, 그 교회만 생각하면 나의 사랑이 다시 떠오르고 내가 헌신했고 내가 봉사했던 그 자리가 다시 새롭게 돌아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붙잡아줬던 그 성도, 그 장로님, 그 권사, 그 안수 집사님, 그 구역장님, 그분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도리어 복을 빌라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2월 첫째 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주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 앞에 헌신과 충성을 잘 감당하여 복을 기업으로 이어받는 아름다운 은혜의 축복이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